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수요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풍성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형상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많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오늘의 이 예배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기쁜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이 오늘도 저희 예배 가운데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이름에 불어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주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신령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30쪽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네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당분간 수요일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찾아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나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갖는 시간을 수요일 날 좀 갖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늘 본문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사실 강해 설교가 아니면 잘 안 다룰 듯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 소개되면서 그 이름 없는 사람의 작은 기도가 거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기도를 잘 알려면 바로 24장에 나와 있는 어떤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모리아 사건이 나오죠.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바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시고 산 꼭대기에 양을 예비하셔서 그 양을 바치게 하는, 즉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보여지는 아주 놀라운 성경 말씀이죠. 그런 멋진 사건 뒤에 23장은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오고 장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가 127세 때 죽었는데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온 뒤에 오늘 24장이 이어지는데요, 24장에 보니까 그때까지 아직 이삭이 아내를 구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어서, 자기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어서 리브가를 선택하여 데려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24장 초반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종을 보내면서 아내의 조건을 두 가지를 내세웁니다. 어떤 조건을 내세웠냐? 내 고향 사람, 내 가족 중에서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나안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자기 고향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좀 골라라, 그런 의미로 자기 고향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이삭이 그쪽으로 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쪽에서 여인을 데리고 와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조건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누구길래 이런 중대한 일을 아브라함이 맡겼을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24장에는 이 종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신임하는 종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제가 2절 3절 말씀을, 15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며 아브라함을 도와주고 아브라함이 참 그 종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꼈기 때문에 비록 종이지만 자기에게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이 고마운 종에게 나의 모든 것을 물려줘야지,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주인의 성격 그리고 주인의 이 믿음을 잘 알았고, 추측하기는 모리아산 밑에까지 같이 간 종 2명 중 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 24장에 나오는 종은요, 엘리에셀로 추측이 되는 아주 충성스러운 종을 지금 아브라함은 밧단 아람으로, 하란 땅으로 종을 보내어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게 합니다. 오늘 2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종이 낙타 10피를 그리고 주인의 좋은 것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예비 신부를 위한 예물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메소포타미아 근처에 나홀의 성, 나중에 보면 이것이 바다나람 또는 하란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당시에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이 운물이라는 장소는요, 근동사회에서 부락을 이룰 때 가장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요소였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정보를 얻고 그런 곳이 바로 운물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물을 깃는 풍습이 그들에게 있음을 알고 지금 저녁 때쯤에 그곳에 도착하여 이제 운물가에 가서 정보도 얻고 또 그곳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을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운물가에 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도착하자마자 낙타를 잘 쉬게 하고 이제 이 종이 무엇을 하나 보니까 바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길지 않습니다. 사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운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시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가 그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 그렇게 주문했을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청하지 않았던 낙타에게 물을 주는 그 여인을 만나면 내가 이 여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죠. 아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늙은 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이걸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대답을 들을 수 없지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아들이나 딸의 이 며느리나 사위를 볼 때 그 사람을 이제 집으로 데리고 오면 몇 번 보면 이 사람 예스, 이 사람 노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몇 번 정도 보면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우리 자녀랑 사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자식이 이제 자라 장성해서 결혼할 정도 나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면 이 사람에 대해서 괜찮다 안 좋다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길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정보를 다 얘기하지 않고 여러 개 그 사람의 모습을 다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의 태도나 자세나 말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늙은 종은요, 아브라함의 집안 살림을 맡아보는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이 아브라함의 집 살림을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좀 더 젊었을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기의 조카인 이 롯이 어려움을 당하여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출하려고 자기 밑에 있는 가신을 데리고 그 롯을 구출합니다. 근데 그 가신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18명입니다. 지금 그 318명을 가지고 지금 데리고 가서 롯을 구했다면 집에 나와서 아주 최소한의 인원을 남겨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신들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는 가축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재산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됩니다. 아마도 조그만 그냥 작은 시종 마을이 아니라 어느 정도 꽤 작은 나라를 이룰 만큼의 인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살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비록 종이라고 불렸지만
굉장한 안목과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믿고 이 늙은 종을, 이 자기의 아들 아내를 구하는 일에 이 늙은 종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목이 많은, 능력이 출중한 이 종이요, 자기 안목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언제 많이 쓰러집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강에서 익사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시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익사합니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익사합니까?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익사합니다.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아예 강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아주 못하는 사람이면요, 이 배 이상만 들어가도 막 이러면서 물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저기 이 강 별로 안 되네, 내가 옛날에 소시적에 저기를 내가 왔다 갔다 한 사람이야 하면서 그 강을 한번 건너가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생겨서 한번 건너갔다 오다가 이 문제가 덜커덕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실패하느냐?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할 때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종에게도 연륜과 안목이 있었는데 지금 그 연륜과 안목을 사용하지 않고 그에 앞서서 이 종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고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분을 고르게 해달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종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것이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잘하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부분까지 기도해야 되나? 내가 어저께까지 자신 있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나에게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요, 그리고 내 힘으로 될 것 같은 부분은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남자들이 직장 일을 하면서요, 정말 어제는 내 힘으로 했던 그런 일들을요, 한번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이 있는 곳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시면서 카페나 또한 이 앞에 보시면 교회 표가 있는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이 디자인을 하는데요, 이게 1년을 보는 표고 그런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디자인을 할 때 인도네시아에 있는 분에게 이것을 맡겨도 되는데 굳이 제가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이 표 디자인을 맡깁니다. 제 후배, 교회 후배인데요, 제가 교회 후배니까 맡기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디자인 얼마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 친구에게는요, 아는 선배가 부탁을 하니까 많이 받지도 못하고 그냥 귀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요, 한국에서 받아와야 하니까 이 운송 비용도 들고요, 그리고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이렇게 힘들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굳이 그 친구에게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요, 디자인을 하면서 자기가 독립하여서 디자인 회사를 차렸는데 그 일을 감당할 때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디자인을 받아서 특별히 교회 쪽에, 기독교계에 관련된 부분을 받았을 때는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주시는 영감으로 이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자기의 재능으로 하지 않고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시안을 만든 뒤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것을 그렸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어떤 인사이트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기에 그 친구에게 제가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이지만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종의 기도에서 본받아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어도, 내가 전문가여도, 내가 어제까지 정말로 너무도 잘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해보십시오. 사소한 일이라도 주께 기도하고 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종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어떻게 인정하나요? 기도함으로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직장이든 가정이든 모든 것이 여러분의 수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기도하며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수준의 상황 해결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종이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저 몸이 안 좋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오래 여행하면 좋지 않습니다. 하루속히 이 여인을 만나게 해서, 좋은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좀 빨리 여행을 마치고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지금 얻으려고 하는 이 신부감이 아들 신부감인데 이 주인에게 정말 합당한 이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느헤미야 기도를 살펴볼 때도 느헤미야는 나라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기도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빨리 응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종의 기도는요 하나님 마음이 더 찡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15장의 말씀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후계자가 될 종이 이 엘리멜렉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이 나에게 있는 재산을 다 물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늙은 종에게 이 아브라함의 전 재산이 갈 수도 있었는데 이삭이 생겼으니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삭이 생겼으니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이제 이 늙은 종에게 갈 것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이고 보통 감정의 늙은 종이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들떨어진 며느리 오게 해주십시오. 멍청한 며느리 오게 해주십시오. 감정적으로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리고 그런 정말 좀 이상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아예 기도를 안 하겠죠. 그런데요, 이 지금 이 늙은 종의 기도를 잘 살펴보십시오. 진심으로 아브라함이 잘 되고 이 가정이 잘 되고 이 가정이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모리아산에서 임했던 그 여호와의 일의 축복,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축복이 지금 이 신부감을 구할 때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만 아는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남을 축복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실제 응답받으면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사람도 좋지만 나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의 간증이 됩니다. 그 사람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그 사람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멋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남을 위한 기도 저에게 유익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으시고 남을 위한 기도한 사람에게 더 큰 축복으로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울러 이 종의 기도의 한 가지 더 특징은요, 사인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가 만날 여인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여인이라면 이 여인이 나만 물먹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낙타들에게도 먹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인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사실요, 신약에서는요 이 사인을 구하는 기도를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요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자기를 택하셨고 사사로 택하셨는데 자기 안에는 확신이 안 듭니다. 과연 이것이 될까? 이렇게 적군을 물찌를 수 있는 이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죠. 어떤 사인을 구합니까? 양털 뭉치를 구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놓고 내일 아침 하나님 일어날 때 이 양털 뭉치에 이슬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이 주변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말 이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축축 젖어 있는데 이 다른 데는요 아주 말라 있는 거예요. 그냥 이 기드온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이번에는요 이 양털 뭉치에는 마르게 해주시고 이 주변에는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아침에 똑같이 이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때 기드온이 확신이 넘쳐서 이제 사사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너무 남발하니까, 또 이런 것을 믿음으로 정말 필요해서 하나님 간절해서 구하기보다는 그냥 시험 삼아 표징으로, 마치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그거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고 그냥 정보를 얻으려고 계속 표징만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표적이 없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표적 구하는 것을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시작에서는요 주님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라, 그러다 실수하더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어떤 중요한 기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어떤 기로에,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중요한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 좀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사실 이러한 사인을 구하는 기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구하는 기도는요 그냥 이 초보자가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운물물에서 이 물을 나르는 거, 이 여자의 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우물물을 길러 와서 저녁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정말 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면서 가져가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귀찮은 일을 하면서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틱틱거리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리브가는 청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낙타까지 먹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이라고 하는, 알겠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인을 구했지만 그 늙은 종이 하나님이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예비하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전반의 내용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체험하기를 믿습니다라고 응답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이 늙은 종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인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늙은 종에게 배울 것이 있는데요, 이제 말씀을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나오는 장면인데요, 제가 한 절 한 절 천천히 읽으면서 볼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보십시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지금 이 종이요 이제 이 리브가를 만났어요. 한 여인을 만났어요. 이름을 이제 모르겠죠. 만나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달려가서 그 여인에게 나로 하여금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운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른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여러분, 사인을 구했더니 웬 여자가 그대로 지금 그 사인대로 행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은 와, 이 사람이구나 하면서 당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지 하나님이 이끄신 사람인지를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신중하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인인지를 명확하게 살펴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 리브가가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낙타를 10마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낙타에는 온갖 짐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물을 먹이고 이 낙타에게 물을 먹이면 좋은 선물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 과잉친절을 보임으로 인해서 무한 것을 바라고 그 일을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이 예물을 주면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당신이 누구냐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23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의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이 종이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습니까? 이 부두엘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친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은 이 부두엘의 딸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자기 가족 가운데서 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한 번에 이 자리로 나를 만나게 하고 이곳으로 이끄셨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부족하며 유숙할 곳이 있나이다 라고 여자가 말하니까 이에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베푸셨군요 라고 지금 이 종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종이 기도한 대로 리브가의 멋진 성품, 그리고요 정말 또 한 가지가 맞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친족.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리브가가 이제 가자, 너 혼자만 가자,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사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브가는요 어떻게 합니까? 가겠다,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이것으로 이 리브가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완벽하게 증거해 주는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함께 이 리브가는 결혼을 하게 되죠.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우리에게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잘 아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전문가인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것까지 기도해 이런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기회를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꼭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절만 살펴보고 마치길 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지금 15절 말씀, 말이 마치기도 전에, 이 말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이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마치기 전에 지금 이제 물론 앞으로 이제 확인하지만 지금 이 리브가가 이 기도가 마치기 전에 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가 마치기 전에 기도의 응답이 오게 된 것을 이 종은 보게 되는 것,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기도 전에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종의 기도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적용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도 주님이 응답을 빨리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놀라운 체험을 꼭 해봅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종의 기도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나의 기도는 어떠했는지, 특별히 나의 삶 가운데 너무 쉬운 문제, 또한 내가 잘 아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가정의 문제, 또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 또 직장에서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정말로 이 사소한 것들도 내어놓고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하시고 좀 이렇게 세밀한 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나 한번 돌아보시면서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문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사소한 문제도 기도합니까? 라고 하는 그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는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며 기도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응답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러한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기를 다짐하며, 또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스라엘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난 이스라엘 가고 싶어, 이스라엘 가고 싶어. 이스라엘 가게 되더라고. 여러분, 무엇인가를 막 기다릴 때는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할 때는 기대를 하셔야 돼요. 기대감 때문에 준비해야 되겠다.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어. 2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내가 누구랑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맞장구를 쳐야 돼. 내가 주님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7시간 내 말을 계속 들어주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다. 깨달은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5시간을 기도를 하고 나머지 2시간을 잠자기 전에 해야 되는데, 내가 여자 목사니까 이제 여자 집사님들이 나를 만나면 속상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뒷담 하도 들어라. 뒷담화. 남의 이야기. 딴 데 같으면 들어줄 수 있지만 못 들어줘. 왜냐면
나 집에 빨리 가서 2시간 기도를 채워야 돼.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기도를 많이 하면 남의 욕할 시간이 없다. 걱정할 시간도 없다. 우리가 이 남의 이야기하고 걱정 이러면은요, 우리한테는 좋은 기가 나가. 좋은 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기를 줘도 나쁜 곳에 막 써버리면 그 좋은 기를 가지고 좋은 일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에 작정하셔서 나는 남의 얘기하지 않는다. 걱정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야지 효과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 증거하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도 복음을 잘 증거 안 할 때는 있어요. 그냥 혼자 잘 믿는 사람들.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권능이 생겨. 엄마 교회 좀 다녀. 야 동생 너 교회 좀 다녀. 막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했다는, 권능이 임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성령님과 친밀감 형성에 대해서 사모함 없었던 걸 용서해 주세요. 내가 왜 이 좋은 예수님을 안 만났을까요? 하나님하고 교제 등한시한 거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님 우리랑 친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랑 말씀하고 싶어 했어요. 주님 나를 만나 주세요. Come upon me. 임하여 주옵소서. 내주하는 성령님 알고 있으니까 오늘은 임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돈을 맡깁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때 주인이 와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게으른 종아.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함은 게으름과 동일시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허비한 이 모든 것들, 이것이 게으름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부르신 소명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들에게 중요한 미션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 게으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미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소명에 대한 부분이죠. 소명이 회복되면 우리의 가슴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들 속에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들의 삶이 전략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전략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면 우리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우리들의 삶에 집중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극복하게 하는 것, 소명과 그리고 열정과 집중력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소명, 그리고 열정, 그리고 이 집중력,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소명에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아. 우리가 소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모습에서 야, 네가 소명자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실까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우리들이 게으름을 극복하고 소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고 소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역본에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희 믿음의 결단을 더하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결단한 일을 더해서 습관으로 만들어가라.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결단이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